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강인한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인간이었다는 기억,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은퇴했을지 몰라도 당신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매일, 매 순간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성공의 정상에 올라서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문명화된 삶을 즐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저 역시 그 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비록 현역에서 은퇴했을지 몰라도 내 삶이 망가지는 모습은 결코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타고난 사람이요. 유전자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내일의 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끝나면 저는 2시간 반 동안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정말 끔찍하게 싫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 안에 깊이 뿌리박힌 피해자의식 위에 단단한 굳은 살을 만들어냅니다. 어린 시절 저를 지배했던 나약하고 상처받기 쉬웠던 마음을 매일같이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총을 쏘지 않은 명사수가 과연 예전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정신이라는 기계가 녹슬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같이 그 기계에 기름을 치고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 인생에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24살, 몸무게가 136kg에 육박하던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그때 저는 어떤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한 투쟁이 될 것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읽고, 쓰고, 외우고,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그 끔찍한 과정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상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바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뼈저리게 합니다. 이제 제 나이는 49,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어릴 적 저는 늘 이런 날을 꿈꿨습니다.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이 모든 과정이 제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한 규율이자 신념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너는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누군가를 도울 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만약 당신이 숨쉬는 것만큼, 잠자는 것만큼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한국의 UDT, SL 훈련을 경험했거나 들어본 분들이라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130시간 동안 잠은 고작 2시간 허용되며 육체적, 정신적 한계까지 몰아붙여 당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찾아냅니다. 당신의 정신에 존재하는 모든 균열을 찾아내고 그것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저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제가 그 끔찍한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바로 제 안의 어두운 면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나약한 존재를 버리고 고긴스라는 새로운 인격을 창조했습니다. 고긴스는 당신이 그의 앞에 어떤 고통을 가져다 놓아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제 다리를 부러뜨리려 했지만 저는 그 고통을 뒤집어 제 힘으로 사용했습니다. 지옥주에서 교관들이 저에게 가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저는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는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저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교관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날 밤 따뜻한 침대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저녁을 먹는 교관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여전히 100시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저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는 이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길 바랐습니다. 그들이 지옥주를 겪으며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는지를 떠올리며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전율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어두운 면은 제가 설계한 정신의 성역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저를 해칠 수 없는 곳, 당신이 저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는 제 손에 들어오는 순간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끔찍하고 비참하며 외롭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저도 그 외로움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속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저는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싶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금 경이로운 정신의 벽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내 평생을 내 능력 이하로 살아왔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도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실패합니다. 동기부여를 훨씬 뛰어넘어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불을 지피는 약간의 불쏘시개와 같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최고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가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다면 동기부여 따위는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동기부여에 차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가짐 단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우상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올라보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모두는 경쟁할 수 있는 존재였구나. 가자, 한번 붙어보자. 제가 고통을 즐기냐고요? 아니요. 저는 경쟁으로서의 고통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제 안의 모든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 안의 모든 것을 최상으로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인간이 패배하고 무너지고 부서졌을 때 그 속에서 엿먹어라 라고 외치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으로 한 번 이상 기꺼이 걸어 들어갈 의지가 있는 사람은 더더욱 드뭅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그들이 문명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것은 우리 안의 야수성, 즉 들깨와 같은 근성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춥고 비참하고 불편한지에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 독한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도 방법을 묻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무도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없습니다. 제 이력서 자체가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너질 때마다 제 안의 목소리가 말합니다. 잠깐, 너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 너는 그 어두운 지하 감옥과 그 안을 날아다니는 악마들을 알고 있잖아. 그곳에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무거운 군장을 대신 들어주거나 보트를 들어주거나 통나무를 들어줄 사람은 없었어. 오직 너뿐이었어. 어두운 시기에 제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힘의 원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등을 두드려주는 위로를 찾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제 안에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험악해지면 데이비드 고긴스는 말합니다. 어차피 내 곁엔 아무도 없었잖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방식, 이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 생각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어차피 내 곁엔 아무도 없었어. 주위를 둘러봐. 팀 따위는 없었어. 오직 너뿐이었어.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바닥에 있었을 때 당신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냈어. 그러니 이제 다시 일할 시간이다. 팟캐스트를 끄고 소셜미디어를 멀리하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라. 모든 지혜가 탄생했던 당신만의 정신적 실험실로 돌아가라. 어쩌면 당신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삶을 원한다면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아침 악취와 함께 깨어나고 건강이 나빠져 피부가 망가지고 혼자서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그런 삶에 만족한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매일 똑같은 공포 영화를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싫어해서 채널을 바꿨습니다. 당신 안에 작은 불꽃이 없다면 제가 대신 불을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진정으로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요? 당신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을 강제로 그곳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없습니다. 운은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여 스스로를 운이 따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 넣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당신을 패배자로 만들고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과정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공부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 고통스럽고 잔인한 진실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이 언제 어디서 예고 없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모든 날이 바로 다음 도전입니다. 항상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도우러 오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의 싸움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그것들과 말입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을 벌며 바퀴벌레 약이나 뿌리는 136kg의 남자로 늙어가며 결코 되어보지 못한 나의 모습을 후회하며 살거나 아니면 온 힘을 다해 부딪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마침내 성공하거나.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하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새벽 1시에 혼자 달리고 텅 빈 체육관에서 홀로 훈련했습니다. 제 삶의 99%는 혼자만의 훈련이었습니다. 아무도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질 때 저는 제 안의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저의 진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거리에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 없습니다. 모두가 월요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침대 속에 있을 때 저는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을 때 나는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달리거나 수영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당신은 소파 위에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와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지독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한 가지에 미치면 잠시 동안은 불균형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불균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해진 후에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고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지도록 도우십시오. 당신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대화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구타, 왕따, 학습장애, 모든 고난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위한 완벽한 훈련장이었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바로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우상화하지만 그들은 결국 인간이기에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영웅이 되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십시오. 매일 불편함을 느끼십시오.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고 잔인하더라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평화를 찾기 전에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여정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우며 당신을 안락함의 영역 밖으로 멀리 밀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위대한 성공이 옵니다. 그 기나긴 여정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당신이라는 쇠붙이를 계속해서 두들기고 불 속에 던지고 또다시 단련하십시오. 불 속에서 계속해서 걸어 나올 수만 있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그 어떤 것보다 날카로운 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